안녕하세요. 저는 천도교의 선도사로서 한국종교인연합회의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주선원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 요지는 한국의 각 종교계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리적 의미를 풀어내는 데에 있어서 한국의 천도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천도교 경전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학 천도교의 신앙 대상은 하늘님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늘님을 자기 내면에 모시고 그 하늘님의 생명력과 조화의 힘 속에서 살아가는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펴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 만물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만물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도교의 신앙의 목적은 포덕천하, 광재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늘님의 크고 은혜로운 덕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수행해서 인간과 만물을 널리 구제하고 나라의 일을 돕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인도하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모셔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학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님의 뜻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 즉 지상의 천국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인류 사회는 과연 만물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일까요? 인간들의 끝없는 무력과 사람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생태계는 그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동학 천도교를 창도하신 수은 최재우 선생이 직접 쓰신 포덕문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성하고 쇠함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이 세상에 뚜렷하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특히나 19세기에 이르러서 서양 사람들은 하늘님의 뜻이라 하며 말로는 부귀 영화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그곳에 교당을 세워 하늘님의 가르침을 행한다고 한다. 나는 이에 대해 괴이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1860년 4월에 이르러 하늘님의 영이 나에게 강림하셨다.
하느님께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인류 문화가 이 세상에 펼쳐진 이후로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려고 한다. 이와 같이 수은 선생이 하느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종교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하느님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영부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물형의 형태를 태극과 궁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고 하느님을 위하는 주문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은 이 영부를 직접 그려서 스스로 체험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효험이 있었지만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같이 효험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이 영부를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부의 효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천인상여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때에 우리나라에 고치기 힘든 나쁜 악질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은 하느님께 비는 그린 참회문을 지어 읽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의 은덕을 입었으나 아직 참된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전의 허물을 참회하고 하느님 모시는 법이 내 마음을 고치는 심하게 달려있으니 인심개벽의 지극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느님 감흥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동학 천도교의 2세 교조인 해월 최시영 선생은 하느님을 천지 부모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덥고 싫었으니 하느님이 덕이 아니고 무엇이며 해와 달이 비추었으니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만물이 화생해 나왔으니 천지 이기의 조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우주 대자연은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대자연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라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봉양하는 마음으로서 우주 대자연을 공경스럽게 받들어 섬길 수가 있겠는가? 어찌 홀로 사람만이 입고 어찌 홀로 사람만이 먹는단 말인가? 해도 역시 입고 달도 역시 먹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천지 대자연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줄을 안다면은 반드시 그 은덕을 잊지 아니하고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개 그 아들과 딸 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지성으로 받들지 아니하면은 그 부모가 크게 노하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벌을 내리다니 경계하고 삼가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 섬기는 효도를 어찌 다른 사람의 시킴에 의해서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동학, 천도교에서 말하는 무극과 태극의 원리는 직이라는 우주 대자연의 원기라고 했습니다. 서양 철학으로 말하자면 카오스, 혼돈과 코스모스, 질서라는 우주 존재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죽임의 문명이 드리운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위기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는 20세기를 살다가 간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시고 1960년대부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행성 탐사 계획에 참여한 실험 연구관으로서 온실 효과에 대한 뛰어난 연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코스모스는 천문학의 세계를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설명한 과학서적으로서 198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되어서 전 세계 60여 개국 5개 인구가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과학자이면서도 존재로서의 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이 우주가 시작이 없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와 대응되는 개념이지요. 칼 세이드는 그에 져서 코스모스에서 이 세상의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주겠습니까? 과학자로서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만이 중심이라는 생각, 또 이 지구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중심이라는 그런 이기심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했음을 충분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구가 엄연히 재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인류는 내일의 지구가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함께한 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인류를 여기에 살아있게 해준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면서 이제는 지구의 속의 한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지에 대한 찬양, 그런 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탄소의 배출과 포집을 제로 상태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 국제 협약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전의 수준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그때는 지구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인류의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제한된 개념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산업화 이후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가스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의 1만 년 동안 온도가 상승한 그런 비율보다는 산업화 이후에 불과 100년 동안의 온도 상승률이 무려 25배나 빠르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은 극지방의 해빙 속도가 빨라져서 2030년도에 이르게 되면은 한반도의 5% 면적이 물속에 잠긴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5%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된다는 것 같지만은 그 대부분이 사람들이 집중되고 농작물이 자라는 땅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실감하는 바로는 30 내지 40% 정도의 비중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환경부나 민간의 환경단체들이 화석 에너지를 줄이자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고 그런 구호를 해마다 제창을 하지만은 그것은 반복되는 구호일 뿐이고 행사일 뿐입니다. 탄소 배출과 포집이라는 외피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는 탄소 중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틀이 확실하게 혁신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유일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전지전능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자본입니다. 물질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 원칙은 각 개인과 국가 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 전략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이 전쟁을 저지 억제치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쨌든 부자 되세요, 이것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생산체제의 붕괴만이 그 해결책인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경제학자 제이슨 히겔은 적을수록 풍요롭다,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범을 자본주의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보통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성장이 외적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개별성은 환상인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관계적 존재들이 서로 얽힌
그물망이라는 결론을 그 책에서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의 과제는 오늘을 사는 종교인들의 사명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 고치기 수양에 달려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천도교 한올연대라는 부설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 교구를 순회하면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정신개벽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종지인 한울모심 시천주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신앙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한울연대는 천지 대자연이 나와 한 몸이라는 마음공부 수행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과 봉사로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정신개벽운동단체입니다. 몇 가지만 그 활동의 예를 들자면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센터와 보조를 맞춰갑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실천운동 활동의 준비교육을 하고 천도교 2세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의 생애를 통해서 환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자연 철학에 따라서 방정환 한울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어린이 시절부터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삶의 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주의의 모선을 떠나서 생존주의에 입각한 환경 담론을 열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 정치의 구상과 향후 환경운동의 비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의 천도교적인 기후위기 대응운동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죽임의 문화에서 삶의 문화로 다시 개벽하자는 정신개벽에 기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도교의 교의는 하늘과 땅이 곧 부모요 부모가 곧 천지인 것이니 천지 섬기는 것을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삶의 자세를 한결같이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곧 자연환경 운동인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성공시키려면 종교와 그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설선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가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재물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도록 정신개벽운동에 앞장서야만 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근대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이분은 동학 천도교의 교조인 수은 최저우 선생님보다 18년 늦게 태어난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인생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자기의 마음만 고칠 수가 있다면 자기의 인생을 고칠 수가 있다. 끝간데 없이 무력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틀과 마음을 고치는 날 지구 위기는 극복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